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뢰래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욥기 이제 세 번째 강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욥의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 말씀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주었고 또 욥과 또 욥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사탄의 대화가 지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목숨만을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욥이 사단의 시험을 겪게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욥이 받는 첫 시험은 한두 개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의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우리가 당황하게 됩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갑자기 마주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또 위급하고 위기의 순간일수록 사람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나오죠.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역시나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단은 아주 계략적으로 오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방법은요, 일단 욥의 정신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사건의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한순간에 크고 작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발생됩니다. 제일 먼저 욥의 자녀들을 언급하고 지나가요. 13절의 말씀이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자, 지난 시간처럼 아들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아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모든 가족들을 불러 잔치를 벌였었죠. 항상 그랬듯이 무엇을 비춰주는 거냐? 이들은 역시 오늘도 화목한 가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도 아주 좋죠. 자, 그렇게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자, 먼저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사환이 욥에게 급히 달려옵니다. 사환은 당시 심부름꾼 종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환이 다급히 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소로 밭을 갈고 풀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스밧 사람,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나타나서 다 빼앗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간신히 피해서 이렇게 주인께 아래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사환이 욥에게 계속 상황을 설명하는 도중에 이번에 또 다른 종이 욥을 찾아옵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아직 이전의 상황도 정리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 사환의 이야기도 다 듣지 못했는데 다른 종이 그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이 떨어지더니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다른 종이 오는 거죠. 계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어땠을까요? 한 가지 일, 두 가지 일, 이 소식을 듣게 된 욥은 처음에 그 욥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귀들의 피를 먹이고 소를 밭을 갈고 있는 그 종들, 그리고 다 죽였던 그 스밧 사람들, 빨리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오고 그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라, 잘 물리쳐라, 이렇게 욥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명령을 내리려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럴 새도 없이 다른 종들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양이 죽고 또 종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엎친 데 덮친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종이 말하는 동안에, 아직도 상황 정리가 안 됐죠. 또 종이 말하는 동안에 다른 종이 또 급히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주인께 이렇게 아래에 왔습니다. 피해서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의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세 가지의 사건. 한번 정리해 보면 욥이 빼앗긴 소유물은요, 소, 나귀, 양, 낙타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수십 명의 종들을 잃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그 축복을 받은 종이 욥이었기 때문에 이미 종들도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놀라서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 나귀, 양, 낙타는 그 당시에도 이 지방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굉장히 귀했던 동물들이었잖아요. 굉장히 귀했던 동물. 사람들이 당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 이런 동물들로 번제를 드렸지만 가난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소와 양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나 가루를 사서 큰 가루를 사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에게는 아주 풍부하게 모든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그냥 다 잃게 됩니다. 한순간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욥 같으면, 우리들이 욥 같으면 자, 어땠을까요? 정말 어떠시겠습니까? 딱 두 가지만 한번 뽑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한번 무엇이 있을까요? 욥에 비유해 본다면 욥에게는 소와 양, 나귀, 그리고 그것은 그의 어떻게 보면 재산을 벌 수 있는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었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축산 문화였기 때문에, 농장 문화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이런 걸 직장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장.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죠.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있었고, 그리고 언제나 함께 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또 한번 자동차로 한번 비유해 보자는 거예요. 직장과 자동차. 욥에게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한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 없어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직장에서 갑자기 오늘 권고사직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이유도 몰라요. 그리고 자동차가 압류를 당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도 하루에 동시간대에 전화가 오는 거죠.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권고사직이 당했어 라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자동차가 지금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상황 파악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을 겪는 것부터가 사실 시험의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첫 시작. 사람들은 일이 벌어지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돼? 본능적으로 대응하게 되죠. 그 순간순간 대응하게 됩니다. 사단은 요백에게 그것을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뺏어갔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할까? 가장 기대됐겠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깜짝 놀라고 막 원망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복수하고자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가 소유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 소유물 때문에 그렇게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아니면 소유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인지, 자, 정말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명의 종들이 찾아왔어요. 3명의 종들이 찾아와서 아주 위급한 상황을 전했죠. 그런데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종이 황급히 찾아옵니다. 자, 18절과 19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의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이보다 놀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보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 3명의 누이가 있었죠. 그 아들들이. 총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양, 소, 사실 죄송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앞에서 3 종이 그렇게 와서 황급히 보고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전혀 욥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을 알리는 소식이었잖아요. 이건 사실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죠. 욥의 가정은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잘 교육되어 있고 잘 화목으로 그 가정이 잘 꾸려져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장부터 처음부터 그랬어요. 앞에서 계속 욥의 가정들과 이 가족들을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요 사실 오늘 아들들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기록이 되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때문에. 분명 욥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부유했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욥의 몸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 다 소유물을 너에게 주겠지만 욥의 몸에만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 그대로 했어요. 욥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들들에 손을 대었어요. 욥의 아들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탄이 시험하고자 하면 이렇게까지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건들지 말라고 했죠, 욥을. 그러나 욥 그의 아들들도 그의 소유물이었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아들도, 욥의 아들도 욥에게 소유물이었겠죠. 하나님 그것도 같이 다 걷어가십니다. 다. 자, 한순간에 벌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가축들도 잃고 종들도 잃고, 그리고 결국 오늘 욥이 잃게 된 가장 큰 소유물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 그것도 7명의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잃고자 해서 잃은 것이 아니에요. 욥이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겠죠, 당연히. 누가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욥에게 주어진 축복도 또
또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욥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제부터 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유들을 알게 됩니다. 욥이 어떤 상황이구나. 시험 가운데서도 욥이 어떻게 이겨내고 이 어려운 상황이, 정말 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다 빼앗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시험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 상황을 대처하고 이해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우리는 아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늘 말뿐이었잖아요. 늘 말뿐이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되면 예배가 등한시되었잖아요. 예배가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었잖아요. 내가 그 어떤 상황을 먼저 처리하고자 예배 시간이 늦어지고 다른 우선순위의 예배가 밀리는 그런 상황들, 우리 상황들이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온전하고 정직한 자예요. 진짜 예배자는요,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자.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심지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예배의 자세이고, 진짜 예배는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출석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자인 것입니다. 매 순간 예배자라는 그 인식을 잊지 않을 때, 그래야 어떤 상황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닥쳐왔을 때도 내가 예배자구나라는 것이 먼저 튀어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런 상황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순간에 아마 뭐 한 10분도 되지 않은 그런 차였을 거예요. 그런 시간 차였을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일들이, 종들이 막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저도 목회자이지만 지금 누군가가 막 달려들어와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지금 나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지금 이 시간으로도 내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빨리 그 일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닐까? 이거 정말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당연히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죠.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압니다.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욥은 4명의 종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가 행한 행동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 성경에서도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털을 깎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참회하고 정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는 정말 그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무언가 나에게 주어지면, 또 나에게 무언가가 없어지면 그냥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이 정도로 고백했지만, 욥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에게 거둬가신 것은요,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 이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 이상일 것이. 하지만 그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욥은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 그뿐만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했던 것처럼 정직하고 온전하고 분명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제가 한참 뒤에 있는 이 세대에 있는 제가 봐도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욥 같아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자가 있을까라는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물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일단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사실을 회피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상황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들이 그랬다고? 아니, 그럴 수 없어. 아니겠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인정될 쯤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왜? 왜 나야? 왜 우리 아들이야?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 종들을 건드리고, 왜 내 종들이 죽고, 왜 우리의 소유물들이 죽는 거야? 이렇게 원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어떻게 풉니까? 누구에게든 풀어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든 불만들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자연재해? 아닙니다. 특정 대상 없이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을 품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 싫은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다 귀찮은 거예요.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이고 또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고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에게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욥의 고백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시선과 마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욥은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욥은 마지막 2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원망.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원망의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원망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원망의 마음을 품게 하지 않으십니다. 욥처럼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단어 하나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기고 종들을 빼앗기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들, 그들의 전부를 다 빼앗겼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욥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시련들의 시험들이 단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나에게 한순간에 찾아왔던 그런 시험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많은 시험거리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지금 당장의 아픔과 슬픔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